창세기서 강의 5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간단히 그 구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먼저 꿈을 꾸게 되죠. 또 그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가 임한 다음 깊은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되고, 그리고 고난의 여정이 끝난 다음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셉의 생애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긴 고난 끝에 요셉이 형제들의 주인이 되는 이 여정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반대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 계시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요셉 한 개인의 고난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은 신약의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 다음 요셉은 그들의 마스터 주가 되는데, 이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형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가? 세상의 중심이 누구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돼요. 요셉이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요셉을 그 중심으로 놓고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가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요셉이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자 요셉은 그들이 자신들의 형인 것을 당장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장 알아봤다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다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맛 좀 봐야겠다 하든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을 알아보고서도 모른 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이 대목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봤다면 빨리 반응을 내놔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것을 연기시키면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다르게 구도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준 것입니다만, 우리가 사람의 능과 힘으로 예수를 자신의 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 콜링이 있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세 번째는 자기의 길을 가던 인생이 성령님이 제시한 그 길로 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의 죄와 그 죄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확인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얼마나 자신의 죄와 그 죄 앞에 서 있는 내가 비참함을 아는가가 먼저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이미 알아보지만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래서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볼모로 잡아두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요셉은 이들이 형인 줄 알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인 줄 알면서 무엇을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꿈을 생각했다. 자기가 꾸었던 꿈이 뭔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형제들의 주인, 주가 되는 것이 자신의 출세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 고난을 통하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주임을 이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장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오, 내가 그 요셉이요, 나의 꿈대로 되지 않았어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 시험 안으로 그들 끌어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들의 죄를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겁니다. 자신 안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의 은혜를 구하지 않거든요. 지금 요셉이 당장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42장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이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3일간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애걸복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는데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드디어 죄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들의 죄에 대한 각성이 없다가
이제서야, 이 감옥에 갇혀서야 그 죄의 비참함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나타나 말하지 않습니까? 둘째 형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겠다,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겠다 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내보냅니다.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던 도중에 짐승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그 안에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다발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떱니다. 창세기 4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돈이 생겨서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전에는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동생을 은 20에 팔아서 서로 나누어 가졌던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 죄책감이 없었어요. 자기 동생의 생명의 값을 받아 챙겼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은 20이 아니라 돈다발이 들어있는 자루를 쥐었다면 횡재로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고 감탄할 일이 아니라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죄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여기 야곱조차도, 그 아버지 야곱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아직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 더 남았어요. 다 굶어 죽든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든지 선택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선택하고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막내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잔치를 준비하고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이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창세기 4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우리를 억류하고 잡아서 노예를 삼고자 하는도다. 두려웠다옵니다. 이때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서 그들을 취급해 하게끔 만들어서 다시 잡아들여요. 이때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로 핑계합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잡혀 있으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어떤 처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요셉이 고의적인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이들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요셉의 형들이 그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창세기 4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종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적발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종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 태도가 나오기까지
요셉이 모른 체하고 지금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가라 그래요. 그러자 누가 나섭니까? 넷째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는 주시오,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늙은 아버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 대목에 이르자 요셉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자기가 요셉임을 공개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면서부터 여기에 이르기 끝까지 이들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자기들의 죄에 대한 그 비참한 신세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자 이들이 요셉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너를 죽였는데 너는 우리를 살려내는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행적 돌이킴이 없이 우리가 그저 예수를 내가 믿어 주었기에, 예수는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세상에 복도 주신다고 생각하면 성경도 모르는 것이 되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 능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은혜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들었던 출애굽기서 강해에서도 구원의 도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받아 가는데, 그러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좋은 데로, 편안한 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고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나타났는데 물이 많고 양식도 많은 곳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양식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그들 스스로 보게 만들므로 얼마나 자신들이 완악한 자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공개시켜 놓고 다 드러내놓고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2세대 백성들은 뭘 확인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광야에서 다 노출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 어떤 존재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들을 시험하여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이들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가를 드러내는 기간인 거예요. 이것이 다 드러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신명기서 기자는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희 실력과 너희 능력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팔림과 고난에 이 형제들을 참여시킴으로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난 다음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만 예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잖아요. 사도들의 설교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이렇게 확연히 표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로 뭉쳐져 있는 사람은 돌을 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쪽은 자기 의로 무장된 사람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치지만, 다른 한편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꼬? 이 죄 앞에 내가 어떻게 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후자였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부복된 자들이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의로운 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으로 자기 의로 무장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그가 알게 되잖아요. 절대 의로우신 태양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울이 엎드렸을 때 그렇게 율법으로 치장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평가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그래서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죄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만난 형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서 요셉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만날수록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고는,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형제들의 동일한 고백이 창세기 45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자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오는 태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찌른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죄가 요셉을 찌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의 대답이 뭡니까?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려내노라.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죄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럴 때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던 자이고,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비참함을 안겨다 주는지를 알게 함과 동시에 그 죄 앞에 우리가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주권자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십시오. 동시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아셔서 세상 앞에 패하지 마시고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